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의 별지카 신앙 고백서 12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가 11항까지죠. 1항과 함께 1항과 그리고 4항부터 시작해서 11항까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을 우리가 살폈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을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펼쳐 보이시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창조고 또 하나는 섭리입니다. 우리가 12장에서는 창조, 13장에서는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합니다. 오늘은 12장 창조에 관한,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에 관해서 하는데요. 아마 오늘 하루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고,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피고 후에 우리가 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 12장입니다. 창조, we believe,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이렇게 되겠죠. 말씀, 즉 하나 자신의 아들로 무에서 하늘과 하늘, 땅을 모든 피조물을 아는 것을 우리는 믿는. We believe has created of nothing. 무에서 창조하신 것을 이것이 그분에게 선하게 보였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말씀. 이것을 그분은 좋게 보셨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에게 그 자체의 존재, 피조물에 여기 보면 every creature is being, 피조물 자체의 존재, 형체, 형식과 창조자를 숨기는 여러 직무를 several offices를 뭐 하더라고? 숨기도록, 창조자 하나님을 숨기도록, 숨기기 위해서, 목적은 이거예요. 창조자를 숨기기 위해서 이러한 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라고 그에게 주시면서 이러한 존재 이것들을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숨기게 하여 여기 창조자라고 하는 것 안에 아들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그분은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은 영원한 섭리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은 제가 아마 13장에서 제가 13항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한 권능으로 전에 한번 제가 올마이리라고 하는 말은 올마이리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이 말이 바로 섭리와 관련된다라고 그래서 권능으로 하나님 창조자 우리가라 부른다. 누구를? 아버지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것들이 인류에게 봉사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자, 여기서도
섬기게 serve, serve. 여기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serve.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일 살피겠지만 천사도 선하게 창조하셨어. 같은 개념입니다. 창조해서 메신저가 되어 누구를 섬기게 했다고요? To serve, elect. 선택된 자를 섬기도록. 그러면은 천사는 네, 선택된 자를. 그러면 유기된 자는요? 예,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마귀가 선택된 자를 제외한 예, 우리가 잘 아는 유기된 자를 섬기고 섬긴다는 말보다도 지배한다. 자,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다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살펴야 할 부분, 오늘 본문을 지우고 내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괜찮죠? 영원한 작정이 창조와 섭리로 나타난다.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12양 13항에 나타난다. 어머니 낫겠죠? 저도 좀 바탕이. 자, 영원한 작정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와 본질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와 섭리로 하나님의 그 신격에서의 그 카운셀, 신격에서의 우리는 이걸 모르죠. 아무튼 이제 우리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드러내는데 그것이 창조고 그 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을 설명하면서 이 창조는 자연 계시,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특별 계시, 이것은 성경과 관련돼 있다. 성경에서 그래서 구속자 하나님,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 이렇게 제가 연관을 아주 자세하게 제가 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이 항이 좀 이렇게 녹음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에게 조금 죄송한 마음을 제가 어쨌든 금치는 못하지만 이 항을 꼭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조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게 되어질 때 칼빈 선생이 창조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 선생의 우리가 제가 쓴 기독교 강론인데요. 1권 원대로 14장 20항입니다. 152페이지 연구자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서 세 가지라고 칼빈 선생은 우리가 창조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그분이 하늘과 땅을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서 그 12양의 제목이 이제 무에서 창조했다. 자신의 아들로 무에서 창조했다라고 우리 처음에 이야기. 바로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놀라운 질서로 무수한 종류의 물체를 준비하시고 종류의 적절한 성품과 직무와 위치와 장소를 주시면서 모든 종류의 무생물과 생물을 생산하도록 하셨다.
우리가 벨지카의 가장 이 벨지카 고백의 내용하고 여러분 어때요?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요. 이 칼빈 선생의 이러한 내용들은요. 실제로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창조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자신의 아들로 무에서 창조하셨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죠? 거의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동시에 모든 것이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각 종을 영구적이고 비밀적인 방법으로 양육, 섭리를 말하는 거죠. 활력을 머물게 하고 그 종을 지속적으로 보존되도록 하시고 그 결과 죽음에 멸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우리가 기독교 강요와 그리고 이 내용이 참 정말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럼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영원한 작정이 창조와 섭리, 창조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어떻게 보면 창조에 대한 우리의 세 가지의 생각을 지금 여기에 12장 첫 부분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게 무에서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무에서 영어로 말하면 nothing에서 하나님은 창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할게요. 영원에서 시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영원. 시간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시간이 이제 창조되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영혼과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자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반박이죠. 어떤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그들은 그냥 창조가 아니라 그냥 있는 것에서 진화가 되어 가면서 모든 종류 이렇게 했지만 앞서 칼빈은 모든 종류와 각종 나무, 각종 동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 대한 아주 그 반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존재의 시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존재의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이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는 거죠. 존재, 그 제한적 존재가 시작을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다음 여기서 조금 더 진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말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좋았다 이랬습니다. 좋았다. 보시기 참 좋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뭐 영원에서 가시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너무 잘 만들었어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셨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성애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복을 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거 7번이나 이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성애가 나타났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인자하심과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선하심은 바로 창조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죠? 우리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우리를 선택하고 창조하고 이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단순히 인간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그 부분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문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앞서 살빈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이니까 오늘 한번 나오세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죠. 또 창조자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에서 창조, 모든 것을,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 그분이 선하게 보여졌다, 인자하심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에게 존재, 형체, 형식, 각종 모든 것. 근데 누구를요? 창조자를 섬기도록 하시. 창조자.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네, 뭐냐면 구항을 보게 되시면은 구항을 보면 구항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역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인 것 같아요. 보면 구항 3, 2에 보시면 이 교리가 그렇죠? 이 교리가 인간 오승으로 이해하기에 그것이 부족한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이 교리를 믿으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한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대위격의 특유한 직무와 활동을 매겨야 한다. 본능으로 우리의 창조자라가 불리고 그렇죠? 아들은 보혈로 구속자, 구세주라고 불린다. 성령은 성화자라고 불린다. 아마 이 말을 여러분께서 아마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나는 그것을 제가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나간 공부지만은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하는 이 말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창조자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창조자다. 구항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제가 한 거고 나중에 책이 나오면 제가 자세하게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걸 나눈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것 때문에 기분 안 나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에 하나님의 부성애를 제시하셨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심을 나타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섭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all mighty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계속해서 이 내용을 봐야지 우리가 정리가 되기가 쉬워요. 볼까요? 그분은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권능으로 피조물이 하나님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섬기도록 한다는 이 말에 우리가 한번 좀 꽂히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의 뜻이 뭔가? 마지막으로 섬긴다, 영어로는 to serve. 가 다시 to serve.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경배가 아니고 예배한다, 이런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피조물을 창조한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를 창조하세요. 천사를 왜 창조해요? 인간을 봉사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 봉사와 이 예배, 이것에서 우리가 주의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다가 7일째 되는 날에 쉬세요. 그죠? 7일째 날에 주님이 쉬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안식일이라 그래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노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노예적인 의미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신앙고백서 20장 3항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또 대결이 문답 120문 에서도 말하고 소결이 문답 62문에서도 이야기하는데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점검해 봐야만 우리가 창조에서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 그리고 그 쉬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창조에서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것의 일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이것이 단순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자, 봅니다. 20방 3항입니다. 3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범하거나 어떤 욕망을 품은 자들은 그 자유를 목적을 진멸시키는 자이다. 목적은 우리 적들의 손아귀에서 인도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분 앞에 전 생애 동안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또 한번 있는 부분을 잠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대결이 문답 120문이라고 했죠. 대결이 문답 120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좀 정리한 내용인데요. 언젠가는 책을 통해서 아마 보실 수 있지 않겠나. 120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를 한번 봐. 자, 여기 보시면 6일에 여기서부터 그날의 특별한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에서
말해서 안식일을 말한다. 120문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왜 제4계명의 안식일을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은 6일에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든 그분이 7일째 쉬셨다는 것에서 나온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쉬셨다는 것에서, 그러니까 창조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쉬어야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둔 복이 그분을 섬기기 위해 하루를 남김으로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복이라는 수단을 정하신 것에서 나온다. 섬기게 하라고.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을 때 오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의를 이루어가는 5번째부터의 계명의 마지막에 이제 거룩과 관련되어 있는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룩과 관련해 있는 4계명에서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창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러면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게 하려고 안식일 날 쉬라고 했어요. 이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구별하였느니라. 예.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교리 문답, 62문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2문에서 이제 10계명 이제 또 4계명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62문이죠. 4계명에서 부과된 것이 있다. 우리 자신의 업무를 위해 6일에 주간에 6일을 허용하시고 7일째 날에 특별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몸소 모범을 보인 것은 그분이 쉬신 것을 말하죠. 안식일을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그 날에 그 안식일을 말합니다. 주일을 말하죠. 해만 무관심 수행.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날을. 저는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날은 내 날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자기 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보고 다른 데 돌아다녀요. 결혼식장 가고 부모님 만나러 가고. 아니요. 안식일을 지킬 때예요. 그렇게 지키면 안 돼요. 어떻게 거룩하게 하라고 했어요? 보면은 안식일을 다른 날의 세속적인 업무와 오락과 같은 것에서부터 온종일이라고 했어요. 온종일 뭐 하는데요? 온종일 뭐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온종일은 말씀을 배우는 영적 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으른 그날을 모독하는 것. 죄성을 가진 예를 들어서 쾌락, 골프 치러 간다거나 예를 든다면 세속적 업무, 내가 내일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 집에 가서 내가 그 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섬기는 것에 대한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
지금은 이제 잘 모르죠.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러면 좀 지나고 나면 사람이 쉴 때는 쉬어야 돼요. 나중에 몸 상해서 뒤처리 한다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인생 쓰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하나 줄 지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섭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섭리에 관한 여기서도 여러분에게 정말 섭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연과 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 모든 창조하신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켜요. 다시 말해서 나의 영어로 말할게요. cares 나의 업무도 흔히 아세요. 내일 일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일 망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섭리인데 우선 제가 14망에서 제가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끝내고 이제 또 내일에서 창조에서 이것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 마귀, 마귀를 하나님 창조하지는 않았죠. 천사 창조를 왜 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12항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내일부터 힘차게 아침에 제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교회사 365일 시청하시면서 또한 원기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